모세 부인 시보라의 항복.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그런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지금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이 된 때예요. 네. 모세에게는 지금 광야로 도망하고 40년이 지난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희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든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거기서 나를 섬기면서 너희 민족과 온 인류에게 약속한 메시아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지만 사실상 한꺼번에 그냥 단칼에 바로를 하나님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9대 10가지가 넘는 그런 이적을 보이신 것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만큼 대단한 분이신지,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국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만큼 대단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의 그 많은 민족들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게 해서, 또한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긴 그것들을 너희 신들이 능력 있으면 내가 한번 파리 재앙 내려볼 테니까 파리 신 나와 한번 나 막아봐.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하나님의 재앙을 막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는 도중에 잘 보세요. 모세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잘못하니까 그래도 안 간다고 하니까 네가 말을 잘 못하면 나한테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네가 아론한테 알려주라. 그러면 아론이 대중 앞에서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해가지고 모세가 안 간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이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애굽으로 이제 들어오는 골목에서 몇 날이 지난 다음에 영안에서 이제 짐을 풀고 좀 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뭐 당나귀 같은 거 물도 먹고 좀 쉬어야 다시 이제 먼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숙소에서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모세하고 이제 시보라하고 부부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제일 큰 아들이 누구냐면 게르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게르솜, 다시 한번 게르솜, 그 다음에 엘리에셀. 예, 이렇게 두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은 미디안 강에서 좀 결혼해갖고 좀 일찍 난 거고, 엘리에셀은 좀 늦게 난 거예요. 늦게. 예, 쉽게 말하면 늦둥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시보라하고 모세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는 애기들 둘이 자고 있죠. 하나는 좀 큰 아들이 자고 있고 하나는 이제 뭐 작은 아들이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막 엄청나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보라가 잠을 딱 깨서 보니까 모세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어가면 여러분 시보라가 눈치를 못 채죠. 근데 뭐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중에 시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가 막 발부둥을 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딱 나가더니 빽죽한 돌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곤히 자고 있는 두 번째 아들, 막내 아들 엘리에셀의 고추를 꺼내더니 끝다리를 돌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 갓난이는 아니라는 거지. 뭐 1살이 됐든지 2살이 됐든지 10살이 됐든지, 그러면 여러분 피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두 번째 아들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뭐 했냐, 표피를 보통은 이제 갖다가 땅에다 묻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모세가 막 죽어가니까 그 옆에다 딱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끝내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피남편이란 말이 당신은 나에게 끝내 피를 흘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26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시보라가 지금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 시보라가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취했을까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우리 보통 물! 눈 떠! 눈을 까짓고 눈 떠! 고개 들어! 다리 주물러 이런 그 여러분 의학적인, 그러니까 의학은 아니지만 살리려고 발부동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죽어가니까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러더니 그 캄캄한 밤에 뭘 가지고 왔어요? 어디서 찾았는지 돌칼을, 뾰족한 돌멩이를 주워온 거예요. 그러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두 번째 아들 표피를 딱 베었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할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모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해서 죽어가는지 그 내용을 시보라는 알까요? 알지 못할까요? 알지요. 전혀 몰랐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죽어가는데 밖으로 뛰쳐나가서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표피를 비겠냐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후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절대 명령을 주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할례가 요 출애굽기 이 모세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600년 정도 전이에요. 자, 한번 돌아가 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저기 세 가지로 요약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 민족 가운데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법 주면 이 말이에요. 야,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보세요. 큰
크게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구약에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지금 애굽에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고 나서 그 민족 가운데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제 문제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죠?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너 약속을 지킨다는 표로 네 몸에다 표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표시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 민족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켜주겠다. 너도 내 백성으로서 내가 준 법을 지키면서 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 자,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아기가 엄마 왜 칼 줘. 내가 내 표피를 빚게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아기가.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모에게는 절대적인 명령이 있어요. 무조건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기도하고 지금은 이스라엘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할례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러면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가 사내아이 고추 끝다리를 살짝 비는 거예요. 이렇게 딱 비는 거예요. 그럼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렸을 때 아기 8일 만에 할 때 아플까요? 아니면 1살이나 2살에 클수록 더 아프겠지.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할례를 행할 때 할례 의식을 행할 때 아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겁니다. 내 아들 사례도 내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킬 거며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대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의식을 부모가 절대적인 명령으로 지켜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려가서도 계속 그 할례 의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지켰다고 나와 있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 할례를 받았어요, 조상 대대로.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은 계속 이동하니까 할례를 못 받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한동안 며칠 쉬어야 되는데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못 받았어.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도착한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그때 그 앞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적을 앞둔 상태에서 할례를 받아요. 그죠? 예, 여호수아 5장.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지켰다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늘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할례를 행하긴 행했는데 문제는 종교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은서 누아 유아 세례 받잖아요. 그죠? 세례는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가 날마다 가르치면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유아 세례만 딱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애국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하면서도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온 모세는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했어. 그랬는데 그것을 지켜본 부인 시보라가 이게 뭔 짓이냐고, 왜 애 꼬추는 끄트리는 벼가지고 저렇게 피를 흘리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성질을 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마치고는 이제 애가 성장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애 엘리에셀이 태어났는데, 엘리에셀이 태어났죠. 할례를 딱 행하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지금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고, 이건 부모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신다고 말씀하시고 백성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무조건 할례를 행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십보라가 했다가, 아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지, 어디 그냥 그 뼈피를 베갖고 또 피를 내게 해, 그러면서 안대를 하면서 열불을 냈어.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를 행하려고만 하면 십보라가 열불을 내네.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좀 나중에 하지 하다가, 지금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만 없는 거예요? 모세 아들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하셨겠죠. 근데 누가 반대를 했다? 십보라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도중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부인 하나도 못 이기고 네가 무슨 놈의 지도자를 한다고 그래, 이놈 새끼.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뭔 생각이 났을까요? 할례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왜? 할례로 늘 다퉜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엘리에셀에게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할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가서 바로 모세가 죽음의 이경에 있으니까 뛰쳐나가서 남편을 살리게 해서 누구 표피를 비웠다? 아들 표피를 뱉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정말 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기 표피 빈 것을 모세 발에다 던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당신은 정말 피를 끝끝내 흘리게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십보라가 한 이유는 할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어. 그게 뭐냐면 태어나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가 없으면 그 살에, 그 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분명히 받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인 지금 모세가 자기 아들한테 지금 할례를 안 시켜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인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요? 할례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없는 자하고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6월절 절기가 이제 완전히 예식적으로 정해질 때 뭐라고 써요?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양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몸의 할례, 이게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할례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주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결론 짓겠어요. 한 번만 더 읽겠어요, 여러분. 자, 4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라 하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첫 번째 이방인이라고 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겠습니다 할 때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됐어요. 몸을 씻는다. 다시 말해 이방인 때 섬겼던 우상을 다 씻어버리겠다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표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공격을 당했던 것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끊어버리겠다, 죽이겠다 경고했는데 부인이 고집을 피우니까 남편이 한 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부인이 무섭냐 하나님이 무섭냐 누가 더 무서워요? 누가 더 무서워? 하나님이 더 무섭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할례라는 단어가 600년 만에 500년 만에 다시 지금 출애굽기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면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할례를 하면서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지만 어느 순간에 노예로 전락했는데 할례를 행했지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몸에 할례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불행한 민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나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명령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할례가 절대적인 명령이었어요.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보실래요? 예.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온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 절대적인 명령을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죠. 온 인류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라.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라.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인류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신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절대적인 명령, 이스라엘 남자에게 절대적인 명령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지금의 절대적인 인류에게 모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절대적으로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의 주로 영접했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구세주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여러분은 순종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모세처럼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육신이 딱 끝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둘째 사망 죽음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죠. 지옥으로.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명령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그 절대적인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앞에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며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약속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명령,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라는 그 명령을 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부모, 형제 또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지금 불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예수 믿게 도와주셔서 자,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